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후반부를 통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10절에 오면서 끝으로 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정체성,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 가지를 더 하면서 이제 이 서신서의 마지막을 진행을 시켜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을 군사들로 성경은 부릅니다. 군사들이라는 이야기는 싸움이 전제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싸워야 하고 정복하고 이겨야 하는 사람들이 군사들입니다. 그 군사로서의 우리의 삶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모두가 다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군사가 되는 건 싫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인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싸우는 삶은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 그거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전투의 부름을 받은 군사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비실비실한 약한 군사가 될 거냐, 아니면 강한 군사가 될 거냐, 이 두 가지밖에는 없습니다. 군사로서의 부르심을 우리는 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강한 군사로 이 싸움들을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먼저 10절에서 12절을 보면 이 영적 전투, 영적 싸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들을, 총론적인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먼저 하나 이야기되는 것은 뭐냐면 대상이 누군지를 바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적이 누군가, 내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요, 우리 12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1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먼저 아닌 것부터 이야기합니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혈과 육이 아니다라는 것은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싸울 대상은 아니랍니다. 그럼 누구랑 싸우는데요? 그 뒤에 있는 악한 영들, 뒤에 쭉 나오는 것은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것들이 통칭하는 건 뭐냐면 먼저는 사탄입니다. 사탄을 추종하는 악한 영들과,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악한 영들의 사탄의 지배와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싸움을 영적 싸움 이렇게 부릅니다. 결국은 사탄이 주적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해나갈 때 어떤 때는 사람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인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항상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야 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될 존재들이고, 하나님이 설계해 놓으신, 그 인생을 향해 설계해 놓으신 행복함이 새롭게 되고 회복되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섬겨주고 함께 해주어야 될 대상들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싸우는 것은 그 속에 있는 악입니다. 그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의 괴계이고 권세이고 지배력이고, 그것들을 끊어줘야 돼요. 그것들을 끊게 하고, 그것들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것들에서 자유케 되고, 그것들로부터 놓여나도록 우리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로, 중보하는 자로 우리는 서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 악한 영들과 사탄의 영향력이 나타나는 자리가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가치, 기준들, 이념들, 사상들일 수 있고요. 또 문화라는 이름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요. 어떤 것은 권력이라는 어떤 힘이 응집되어 있는 권력의 자리일 수도 있고요. 지위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들입니다. 또 아니면 우리 속에 속삭이는 우리 내면의 소리들일 수도 있어요. 내 감정일 수도 있고요. 그것들을 틈타서 악한 영들이 붙들고 사탄이 우리를 흔들어 놓지 못하도록 우리는 싸워가야 한답니다. 단지 우리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피하고 조심하고 막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면 깨고 부수며 치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영적 전쟁, 영적 전투를 이야기할 때 늘 장면들을 가나안 전쟁, 가나안의 전투를 종종 말씀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서 여호수아와 그 무리들이 여리고를 깨고 아이를 깨고 막 이렇게 정복해가는 그 전쟁의 이미지가 사실은 영적 전투의, 우리를 향한 영적 전투의 이미지들입니다. 거기는 수성의 이미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을 딱 둘러싸고 지켜서가지고 이 성은 우리 거니까 못 들어와 하고 지키는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치고 나아가면서 깨고 부수는 전쟁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도 내 가운데 있는 사탄의 영역, 악한 영들이 틈을 타는 영역, 견고한 진처럼 우리의 교만이나 우리의 죄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 그 자리들을 우리는 이 영적 전투를 통해 깨어야 합니다. 깨고 부수고 묶인 것들을 끊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군사로 부름받은, 예수의 군사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삶에 자꾸만 자유함이 일어나고 은혜가 일어나고 사랑이 일어나고 풍성함과 부요함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싸우는지를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의 관계, 악한 영들의 세력이 우리의 싸움의 대상임을 분명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요, 이 영적 전투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를 보고 강해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강해져야 싸울 수 있습니다. 앞에 서도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실비실 내 한 몸도 건사하지 못하고 나 혼자 서 있기도 힘든 그 상황에서 전투 싸움은 어림도 없습니다. 우리는 강해져야 한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매일매일 새롭게 강해져야 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어떻게 강해질 건데요? 하나님의, 우리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답니다. 그 주님의 힘의 능력이 우리 안에 공급되어야 우리가 강해진답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힘의 능력이 공급됩니까? 주 안에 머무를 때 가능하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안에 서는 것,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을 계속 연습하는 겁니다. 주님 안에 사는 삶,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들을 우리가 계속 경험하며 훈련하며 깊어지게 하며 그 자리에 설 때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힘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공급된답니다. 그 힘으로 우리는 싸워가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정말 주 안에 머물며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강하여져서 악한 영의 괴계와 마귀의 관계와 이의 모든 영향력들을 깨며 파하며 승리하는 싸움을 싸우는 강한 군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군사들로 부름받은 이들에게 오늘 본문은 무기가 주어졌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무기가 주어져 있답니다. 하나는 이렇게 보면 한 종류는 방어용 무기고 한 종류는 공격용 무기고 보통 이렇게 나누어 놓습니다. 방어용 무기를 먼저 한번 쭉 살펴보면요, 14절 이후에 쭉 이어지는 내용들입니다. 먼저는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가 우리의 무기랍니다. 허리는 힘이 나오는 보통 근원이 허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허리가 꺾여지면, 허리를 다치면 힘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 역기를 들 때 역도 선수들 막 몸이 이렇게 비대한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배가 막 이렇게 나온 사람들도 있는데 꼭 어떻게 하죠? 멜빵 차고 나와서 이렇게 역기 드는 사람은 없어요. 옷은 한 옷을 입었더라도 꼭 그 위에 허리띠를 바짝 조여 맵니다. 허리를 바짝 조여서 허리에 힘이 꽉 들어가도록 조여내야 힘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허리는 힘의 근원입니다. 우리 영적 싸움의 힘의 근원은 뭐라고요? 진리의 말씀이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쌓여질 때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만한 힘이 우리에게서 나온다는 겁니다. 역으로요,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가 아무리 어떤 자리에 있어도 말씀이 내 안에 쌓이지 않으면 영적인 싸움을 싸워낼 힘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답니다. 미혹이 올 때, 공격이 올 때, 내 육신에, 내 영혼에, 내 생각 속에, 내 마음에, 내 가정의 삶에 여러 가지 형태로 악한 영이 틈타며 찔러 들어올 때 이겨낼 힘들이, 승리하며 파할 힘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이 쌓일 때, 말씀의 힘이 우리 안에 든든히 쌓여질 때 우리는 승리하는 힘들을 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호심경 이야기합니다. 여기 가슴을 보호하는 의의 호심경 이렇게 지금 부르는데, 호심경은 심장, 가슴을 보호하는 장치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가슴은 상하면, 심장은 상하면 바로 죽잖아요. 즉사하잖아요. 치명적인 자리인데 여기를 보호하는 것은 의로움이랍니다. 이 의로움은 우리의 의로움이 아니고요, 내가 행해서, 내가 좋은 걸 해서,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의로움을 쌓는 그런 의로움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로움입니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한답니다. 사실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것은 우리와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주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의 심장을 보호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믿음과 그 확신을 가지고 든든히 싸워나가며 주님의 힘을 의지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평안의 복음의 신이랍니다. 이건 평안하게 든든히 서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신발이 불편하면 이렇게 든든하게 평안하게 우리가 서 있을 수가 없으면 싸울 수 있는 힘들, 싸울 수 있는 어떤 것들을 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평안을 위해 준비된 복음을 신고 우리는 든든하게 서며 힘을 내며 싸우게 된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평안을 이루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복음이랍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사랑의 내용이 복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우리를 위해 주신 생명의 역사,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한답니다. 이사야 말씀 같이 한번 보시죠. 이사야 52장 7절 말씀. 이사야 52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전번에 우리 선교 파송 예배 드릴 때 제가 이 말씀 드린 것 같아요. 어떤 이미지 말씀드렸죠? 전령의 이미지. 승전의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의 이미지가 여기 있다 그랬어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전장에서 다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고 있어요. 전쟁에 졌을까? 우리 그 앞에 전선이 어떻게 됐나?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전전긍긍하며 우울해하며 불안해하며 그러고 있는 그 자리에 이겼어요 하는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령의 발이 닿는 곳마다 환해지는 거예요. 어둠이 물러가고 밝음이 오고
불안이 떠나가고 염려가 떠나가고 불행이 떠나가고 승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환희의 소식이 전해지는 겁니다. 전령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 이게 복음의 소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요, 든든히 서 있을 수 있는 근거는, 우리의 평강으로 서 있는 근거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복음의 소식입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이 누려질 때, 그 복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정말로 내 삶의 힘이 될 때 우리는 평강으로 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싸울 수 있는 힘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발을 내딛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소식 그것 때문에, 주님의 사랑의 소식 그것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내가 딛는 곳이 평안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내가 들어가는 그 자리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평강이 일어나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대하는 사람에게 그 사랑이 전해지고 그 평강이 전해지고 그 든든함이, 생명의 든든함이 전해지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는 싸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된답니다. 네 번째, 방어의 무기 네 번째는 방패를 이야기합니다. 방패는 적군들이 쏘아내는 화살들, 오늘 본문에 보면 불화살을 쏜다 그러는데 적이 쏘는 불화살을 막아내는 든든한 방패가 우리에게 있답니다. 방패는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이랍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믿음, 그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여기서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모든 적군의 이 악한 영들과 사탄과 이들이 쏘아대는, 찌르고 쏘아대는 그것들로부터 우리를 막아내게 될 것이랍니다. 이사야 26장 같이 한번 더 봅니다. 이사야 26장 3절과 4절 말씀. 이사야 26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주님 앞에서 심지가 견고한 자들이 평강을 누린답니다. 마음이 든든하고 견고하고 힘 있는 자들, 어떻게 든든함과 견고함을, 그 마음의 견고함을 가질 수 있는데요? 주를 신뢰함으로 그 든든함과 견고함이 서진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것,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는 그 사람들,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쏘아대는 화살에 상하지 않는답니다. 그 신뢰가, 그 믿음이 방패가 되어서 모든 사탄과 악한 영들의 쏘아대는 영적인 이 화살들을 다 막아낸다고 말합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 들어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들려 하고요, 끊임없이 우리를 상하게 하려고 쏘아댑니다. 쏘는 것과 찔러 들어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신뢰가 그것들을 다 무효로, 아무런 효력 없도록 막아버리게 될 것이랍니다. 다섯 번째, 방어 무기는 투구 이야기합니다.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것. 머리도 심장과 같이 머리도 상하면 그냥 즉각 손상되어 버립니다. 깨져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머리를 보호하는 것이 투구랍니다. 자, 투구는 본문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주님께서 씌워주신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투구라라고 말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들은 흔들림과 이렇게 막 요동함이 없이 든든히 서 있을 수가 있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어떤 때 흔들리느냐 하면 사탄이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자꾸 틈을 탑니다. 내가 나를 보니까 자신이 없거든요. 맨날 죄투성이고 맨날 실수투성이고 맨날 실패하고 이런저런 연약함들이 가득 차 있고 이런 모양을 보면서 야, 내 구원은 확실한 거냐? 내 구원은 맞냐? 회의가 들고 의심이 드는 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내 의로움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내가 착하고 바르고 잘 사는 삶 때문에 우리가 구원 얻은 것이 아니랍니다. 우리의 강함, 우리의 자격, 거기서 나온 것이 아니랍니다. 어디에서요?
주님에게서 나온 것이 구원이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고요, 주님이 우리를 대신에 완전히 행하신 의로우심, 거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냐면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의 근거가 되시는 주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랍니다. 우리처럼 오늘 잘했다가 내일 넘어지고, 오늘 아침에 막 끌어올랐다가 밤에는 막 차갑게 식어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고, 모든 완전함이 변함없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 주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우리의 구원은 내 오르내림에 따라서 변개되는 것이 아니고, 내 성공과 실패에 따라서 좌우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우리를 향한 구원은 온전하고 영원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치명적인 상함들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치명적인 상함들, 손상들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시면 구원의 투구 그렇죠, 의의 호심경 그렇죠, 이 두 가지는 우리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심장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는, 결정적인 자리를 보호하는 그 하나님의 무기들은 내 의지에 의해서, 내 삶에 의해서, 내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딱 막아서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존재를 이미 보호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든든함 속에, 그 확신 속에 우리는 서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내 영혼의 상태들을 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어떤 곳이 연약합니까? 내가 흔들리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사탄의 관계나 어떤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나 속에서 내가 흔들리고 찔림을 겪고 자꾸만 상하고 넘어지려 하고 걸리고, 내 어떤 자리가 그런가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든든히 채워지며 싸워내는 힘이, 중심이 우리 가운데 갖추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이루신 주님의 의로우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과 든든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라고, 늘 우리를 향한 주의 복음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를 평강으로 서도록, 나를 흔들어 놓는 그 자리마다 다시금 주의 사랑이 확인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확인되면서 든든히 평강으로 디디는 걸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가,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권능에 대한 신뢰가 날마다 우리를 든든히 막아주는 방패가 되어서 어떤 것으로도 손상받지 않고 상하지 않고 든든히 싸워나가는 은혜의 싸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기 한 가지가요, 유일한 공격 무기를 소개합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 무기로, 검으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은 성령의 검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끊고 깨뜨리고 파하고 깨는 권세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말씀을 통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성령의 검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말씀은 단지 객관적인 지식의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다더라, 하나님이 여호수아 통해서 여리고성을 부수셨다 그러더라, 7바퀴 돌고 나니까 무너졌다 그러더라, 그런 객관적인 지식, 사실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여기서 지금 말하는 말씀은 내게 체험된 말씀입니다. 내가 누리는 말씀, 내가 체험하는 말씀, 내가 경험하는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된답니다. 평강을 선포하고 있으면 그 말씀을 따라 내가 그 평강을 경험하는 거예요. 승리가 선포되어 있고 승리가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를 내가 그 말씀을 읽으며 내 안에 일어나는 승리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 승리를 경험하는 말씀, 그 평강을 경험하는 말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인하며 내가 누리는 그 말씀, 그것이 성령의 검이 된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묶임과 우리의 진들을 깨며 파는 힘과 권세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마지막 한 절만 더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답니다. 강력하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격을 찔러 쪼갠답니다. 여기 보면 관절과 골수와 영과 관절,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우리의 인격 전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우리 인격 전체를 세밀하게 수술할 정도로 예리하고 강력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랍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는 견고한 진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석구석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아까 여호수아를 통한 가나안 전쟁들, 우리 말씀을 드렸죠. 가나안 전쟁에 가면 가나안 전쟁의 장면들을 보면 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여리고성, 아이성, 기본성, 헤브론성, 성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 성들처럼 굳건하게 견고하게 내 삶 가운데, 아니면 이 땅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내가 살아내는 삶의 인생의 구조 가운데 견고한 진과 같은 성과 같은 것들이 자꾸만 버티고 있어요. 뭘 버티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대적으로, 교만으로, 하나님에게 멀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 분리되게 하는 것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는 이것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때는 내 감정이 진이 되어서 버티고 있는 게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존심이, 내 교만이, 또 아니면 불편한 관계가, 내가 놓을 수 없는 내 바람이, 소망이 견고한 진처럼 우리의 인생에 버티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뭘로 깨뜨릴 거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에, 내 삶에, 내 마음에 누려진 은혜의 말씀이 견고한 성령의 검이 되어서 그 진들을 깨뜨리며 파할 것이랍니다. 우리를 묶게 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여러 가지 어렵게 하는 문제들, 우리의 마음을 묶고, 우리의 감정을 묶고, 우리의 삶을 묶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성령의 검이 바로 그것들을, 그 묶는 것들을 끊어낼 것이랍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일어나고요, 생명이 일어나고요, 풍성함이 일어나고요, 은혜의 힘이 일어나게 될 것이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이 말씀의 권세가 누려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약속이 정말로 그 사랑의 말씀이 나를 향한 사랑으로 누려지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평강에 대한 선포와 약속이 내 영혼과 내 삶을 평강하게 하는 평강의 권세로 누려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따라, 성령의 검을 따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끊고 깨뜨리며 파하며 다시금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의 삶을 바꾸고, 내가 서는 곳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는 승리의 권세로 나아가는 복된 강한 하나님의 군사들,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이들이랍니다. 싸워야 하는 사람이랍니다.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고, 날마다 강해져 가야 하는 사람들이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내어드리며, 내가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하나님 강해져 가기를 원합니다. 비틀비틀, 비실비실 힘없는 군사로 빌빌대며 폐잔병처럼 도망다니며 숨는 군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깨뜨리며 파하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우리의 대상이,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도록, 사람들과 시비하고 내 높아지기 위해, 내가 조금 틈타기 위해 빌붙고 이런 싸움이 아니고, 정말로 악한 영들의 괴계를 깨뜨리며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높아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는 사탄의 괴계들을 깨뜨리며 파하며 승리하는 영적인 싸움들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허리띠로, 말씀의 허리띠로, 주님의 의의 호심경으로, 복음으로 인한 평강의 든든한 신발들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의 믿음의 방패들로, 그리고 구원의 확신에 찬 구원의 투구로 날마다 보호받으며 든든히 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내 영과 삶이 체험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 성령의 검으로 견고한 진들을 파하며 묶인 것들을 끊으며 깨뜨리며 승리하는 자로
은혜를 이루어가는 자들로 하나님 싸워가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하나님의 군사들로, 주님의 군대로 부르심받은 저희들의 삶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마다 강한 군사들이 되어가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귀의 관계, 하나님 악한 영들의 하나님 세력과 하나님 영향력들,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깨닫고 분명히 보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날마다 매일매일 우리 가운데 강함이 새롭게 되어가는 은혜의 사람들, 강한 군사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더 든든히 하나님 풍성이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에너지와 힘이 나오게 하시고 싸우는 능력과 힘과 권세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가슴이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우리의 머리가 주님의 구원으로 온전히 보호받고 있는 든든함 속에, 확신 속에 싸워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사랑의 복음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든든히 서며 평강하게 서는 은혜의 걸음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온전한 신뢰가 깊고 하나님 확실한 신뢰가 하나님 믿음의 방패가 되어 모든 공격들, 모든 쏘는 것, 모든 찔러 들어오는 것들을 막아내는 은혜의 힘들이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권세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새롭게 되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향한 선포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누려지게 하시고, 체험된 은혜의 말씀이 권세가 되고 성령의 검이 되어 하나님 깨뜨리며 파하며 끊으며 하나님 자유케 하며 정복하며 하나님 원하시는 아름다운 통치를 이루어내는 하나님 능력의 사람들이 되도록, 귀한 아버지 군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강한 군사로 부름받았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통해 영적인 싸움들, 승리하는 싸움 이루어내는 강한 군사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틀거리며 비실거리며 피해가는 패잔병들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 안에 머물므로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그 강력으로 강해짐으로 강한 군사로 승리하는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풍성히 쌓여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서부터 힘이 나오게 하시고, 우리를 위태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는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 가운데 이루어 놓으신 주의 복음, 주의 사랑이 우리에게 평강을 이루며 든든히 서는 힘의 기초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뢰가 모든 공격들을 막아내는 믿음의 방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성령의 검이, 우리 가운데 체험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가 성령의 검이 되어 끊으며 파하며 깨뜨리며 우리를 자유케 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 통치로 이루어가는 승리로 이끄는 말씀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적인 싸움 가운데 승리자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복된 주의 자녀들, 귀한 군사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